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가 명하신 침례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계송해를 가면서 주님으로 침례를 받고 주 안에서 또한 전 성도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침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받으셨다 해도 다시 더하여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만큼 다시 다 깨달아 알아서 가르치는 자들로 만들어지고, 또 오늘 말씀은 강해식으로 말씀드리니만큼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내 소유 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명하신 것으로 신약교회 모든 믿는 자라면 즉시 순종해야 할 계명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즉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몇 번이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침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귀를 잘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셔서 또 침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받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 침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받은 성도들이라면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면서 침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시면 쉽게 침례의 의미를 본다면, 자, 하나님을 믿게 된 신자가 침례를 통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게 된 신자가 침례를 통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다면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습을 쫓아 살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의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침례에 관해서는 좀 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되는 것으로 오늘 강해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침례라는 말은 명사형 단어와 동사, 움직임, 행함으로 성경에 총 112번 나옵니다. 112번. 그래서 이 침례를 뜻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밥티스마. 밥티스마는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깊이 잠기다, 적시다, 물로 씻어 깨끗게 하다. 그런 뜻의 동사가 밥티조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교파마다 이 침례 형식을 놓고서 물을 뿌리는 이 세례, 그리고 물에 잠기는 침례,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성경에는 그 원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물에 잠기는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세례가 아닌 침례. 시작. 세례가 아닌 침례.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이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좀 보자면, 자, 이제 성경을 찾아오면서 볼 텐데요. 앞에 이제 PPT에 잘 띄워준 잘 보시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성경에 없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저 뒤에 그 최봉란 장로님이나 저기 김건환 전사님께 말씀드리면 성경책을 비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꼭 달라고 하세요. 말씀 시간에 이제 성경 찾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 꼭 성경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한 군데 더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0절 53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두 군데 지금 보셨어요. 보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9절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빌립의 전도를 받은 에리아피아 이 내시도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물이 있으니까 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 침례를 뜻하는 이 밥티스마가 세례로 오역이 됐어요. 세례. 원래 침례인데. 네. 이것 때문에 침례보다 세례를 아주 당연시하면서 침례를 행하는 교회를 아주 오히려 이상하게 행하는 것처럼 편협하다, 오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침례를 행하는 교회를 쓸데없는 고집이나 하고 있는 어리석은 교회 정도로 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바벨론의 비밀 종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혼합 종교 있어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 그 혼합 종교가 조금씩 기독교의 본질을 흐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물에 완전히 잠긴 이 침례를 머리에만 물을 적시거나 이마에 물을 뿌리는 그 세례로 바꾼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교단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좁아지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요새 이제 많은 교파에서 약식이라고 해서 그냥 손으로 물 찍어서 바르게 하는 약식 침례를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실 물에 잠기는 게 복잡하니까, 그렇잖아요. 복잡하니까 약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식 침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기는 침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약식 침례로 해서라도 이 약식 침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예로 자,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 밖을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중환자실에서. 그때 그렇게 약식 침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가 어렵기 때문에 한 그릇 떠 물 한 그릇 떠와서 약식으로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풍성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보면 다 물이잖아요. 풍성한 우리나라에 왜 약식을 주는 것인지, 예수님도 원래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에는 물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어 물 무덤에 장사되고 다시 일어날 때, 물에 들어가서 나올 때, 다시 일어날 때 이제는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식이 아닌 물에 잠기는 뭐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1절 380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380쪽 찾으셨나요? 빨리빨리 진행해서 좀 찾을 게 많아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물은, 자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침례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장사 지낸다. 장사 지낸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자 보시면 여러분, 장사 지내는 게 뭡니까? 무덤에 완전 무덤에 장사 매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잠겨서 수장돼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잠겨서 물에 들어가야 죽지, 그냥 물만 살짝 뿌린다고 죽나요? 상징적으로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모래에다 살짝 뿌린다고 죽는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서 잠겨야 죽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나 이마에 물을 뿌린다는 이 세례는 이런 침례의 본질의 의미를 흐리게 하는 것이고, 그저 죄를 씻고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것, 그 정도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세례가 아니라 잠겨야 하는 뭐다? 침례를 말하고 있다. 고백합시다. 성경은 침례를 말하고 있다. 시작. 성경은 침례를 말하고 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그림자요 모형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침례의 예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자, 보시면 침례에 대한 구약의 예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274쪽이 되겠습니다. 네, 상단에 보면은 그 페이지 속이 나와요. 그걸 보시고 찾으시면 더 빠르실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자, 지금 보신 대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으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물속에 완전히 잠겼죠. 홍해가 열렸으니까 지어놔서 완전히 잠긴 거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죽음에서 살기는 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았지만은 그것으로 완전한 자유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아직 어디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던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쫙 갈라져 홍해를 건너므로, 비로소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세의 침례. 이게 이제 모세의 침례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 모세 침례 7가지를 들으셔야 되는데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모세의 침례.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다시 380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380쪽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도 침례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옛 사람, 그 다음에 옛 세상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끊어져 새롭게 태어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볼 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침례의 예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달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홍해 바다 사이를 건너면서 잠기고 시작. 홍수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 잠기는 것. 그래서 더 나가서 보시면 예수의 보혈과 침례는 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로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찔리니까 막 어찌할꼬 우회할꼬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침례와 죄 사함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믿음의 단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의 행할 바 회개와 침례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가 순종해야 할 예수의 명령 뭡니까? 시작. 침례다.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께서 신약 교회에 분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순종해야 할 이 계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소설로 보고 있지 않는다면 침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을 앞두고 간곡히 부탁하신 명령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침례를 통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리고 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기간, 어떤 이제 학습이나 또 문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생활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 상태를 보고 주려고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자,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믿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예수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4시간을 했다. 6개월 학습받고 하고 한 적이 없잖아요. 복음을 듣는 즉시 물이 있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빌립 나에게 침례를 주시오, 이러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 나의 구주 영접하겠습니다. 나도 침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신 분은 바로 신청하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가서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침례교회 장점이에요. 한번 합시다. 우리가 할렐루야 시작.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 뭐 학습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1년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는 자에게 즉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는 즉시 침례를 받았어요. 또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은 방금 읽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남녀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넷이, 방금 읽었던 이 넷이도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 듣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들, 권속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성, 두아데라의 성에 그 자주 장사했던 누굽니까? 루디아와 그 가족들도 다 그 바울의 전도를 듣고 즉시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 만난 간수들도, 그 권속들도 전도를 받고 다 침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도 바울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제자들이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만 우리 진심으로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성경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85쪽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전제 뭐라 해요? 믿고 그랬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시면서 침례는 또한 구원받은 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표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도 자기가 잘 상고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의 중요한 의도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받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380쪽입니다.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자, 말했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다? 표라라 했잖아요. 표니 곧 뭐다?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죄는 뭘로 씻어? 그건 따라 하셔야 돼요. 죄는 아니, 따라하지 마시라니까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는 것입니다. 아멘.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만 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 얻을 표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245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침례는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침례는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옛날의 습성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성들, 이런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장사 지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아멘. 이 침례를 통해서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로로 타던 육체의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따르고 봅시다. 침례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 연합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침례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가 중요해요? 아니 중요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쪽입니다. 2장 20절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고, 침례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를 확실하게 어떻게 하게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침례 받은 사람들이라면, 또 침례를 받으려고 마음에 다짐한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마귀의 종노를 하는 자가 아니고 주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침례 받은 사람만. 시작. 그러니까 침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죄송하지만 세례 말고요. 세례 말고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저도 세례 받은 사람이거든요. 감리교 출신인데 저도 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다 6개월 학습 받고 1년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말씀 듣고 나서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저도 침례 다시 받았습니다. 아주 추운 3월에 춥더라. 막 얼음 끼고 들어가서 받더라. 얼마나 이게 침례가 중요하면 그래야겠어요. 여러분들 꼭 받으시고, 오늘 저 얼마나 따뜻합니까? 가서 받으세요. 아주 물 좋은 저 강원도에 가서 나올 겁니다. 따라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듯이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받으려고 다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이 귀의 얻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자, 우리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죠. 성령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 그러면 침례 받으신 성도 여러분, 또 받기로 작정한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음에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니 순종함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듯이 나도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리라. 예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뜨겁게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한 번 더. 내 영혼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자. 침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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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명하신 신약교회의 모든 믿는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계명, 침례 주심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믿음을 고백하는 표로 보여나가게 하시고 침례의 의미를
말씀으로 온전히 알고 바로 배워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침례를 통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습을 쫓아 살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의 몸으로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헛된 어떤 행위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살리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살리라 소망하면서 주님 이번에 꼭 침례를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층에 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